네, 안녕하세요. 21일 지심참회 12일째입니다. 어, 예, 이 존중정교분부터 이제 좀 12분, 15분 이런 걸 제대로 하려고 이제 어제 미리 이제 화엄산매와 해인산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제 금강산매, 그 다음에 문자반야와 실상반야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금강반야. 금강반야는 관조반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거를 했던 이유가 이 굉장히 짧았던 금강경 12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바뀐 줄은 알아도 기도 성취 방식이 바뀐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못 살 때는 정말로 뭐 도깨비한테도 도움받을 수 있고 뭐 조왕님한테도 도움받을 수 있고 화장실 신한테도 도움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신들이 사람을 이끌던 시대가 있죠. 그런데 그게 2012년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2012년으로 끝났고 2012년으로 끝났고 이제 큰 신들은 다 지금 공부하러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보게 되면 우리랑 전혀 다르잖아요. 특히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수승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을 기성세대들이 못 가리켜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은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면 하늘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대상이 다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참여하는 건데, 그걸 참여하는 거를 이제 21일 참여의 목적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제 12일째니까 무생하고 무인이죠. 여기서 참을 인자를 쓰지만 이건 지혜 인자이기도 하기다. 지혜 인자입니다. 십정, 십통, 십인품 할 때 화엄경에 십인은 참을 인을 쓰는데 참을 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서 무생이라는 거는 뭐 무생은 며칠 전에 서왕가 하면서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게 도무지 지금 3월 3일 날 이런 거 하는데 조상님들이 오셔서 다 들으시는데 아니 돌아가신 분이 다시 또 법문 듣겠다고 오시는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홍 스님이 묻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참을 인하고 왜 참을 인하고 이게 인하고 지혜하고 같느냐? 예전에 한 스님이 여쭙죠. 큰 스승 스님한테 스님 일체 유심조라 그래서 세상 만사 다 마음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그 마음이 누가 만드는 것이냐라고 묻는 고놈이 만들었느니라. 굉장히 정답을 주신 거거든요. 어제까지 공부 잘 하시는 분은 어쩌면 막연하나마 감을 잡으실 줄은 몰라요. 가령 어제도 제가 친구 네 명하고 야 신이 있냐 없냐 불교는 신이 없는데 왜 신이 많어 뭐 니체는 신이 죽었다며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네 명이서 여기서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깨닫기 전에는 니네들이 암만 오래도 소용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똑같다고요. 자, 일체 유심조로 다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세상 만사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 마음을 만든 놈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 묻는 내 마음은 누가 만들었냐고 묻는 그놈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똑같은 나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나를 누르거나 참으면 내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안 썼던 또 하나의 나가 드러나죠. 하나를 참으면 하나가 드러나죠. 이걸 심외무법이라고도 해요. 마음밖에 한 법이 없느니라. 밖으로 쫓아나가지 않으면 안에 있는 마음이 움직이는데 자꾸 저도 그렇지만 어제 이제 같이 지금 21일 참회 공부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맑고 깨끗한 분인 거 제가 알거든요. 금세 깨달을 보살님은 금세 깨달으실 거예요. 마음 자체가 깨끗하니까. 결국 오후 수행은 자기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오후 수행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긴 알겠는데 아직도 저는 좋다 싫다가 좋은 게 싫은 게 너무 명확해요. 그 좋다는 감정과 싫다는 감정이 있잖아요. 좋은 거 쫓아나고 싫은 거 피하잖아요. 근데 쫓아가건 피하건 그거는 다 밖으로 쫓아나갔기 때문이잖아요. 그 마음을 참을인을 쓰면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참을인과 지혜는 같죠. 저도 그런 게 있고 그게 오후 수행의 테마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생과 무인.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서왕가에 나오잖아요. 천경만론 들어가며 오온이라 이름하는 눈, 귀, 코여 몸뚱이든 오온이죠. 이 오정놈이 격발시킨 도적 마음이 생각이 되어서 이 여기서 생기는 마음도 우리가 마음으로 알잖아요. 과거 다섯 도둑들과 미래 다섯 도둑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금의 색수상 행식에서 생기는 마음이 있고 과거에 뭐 5살 때, 10살 때, 어제 이렇게 색수상에서 생긴 마음이 있고 또 미래의 색수상 행식에서 식기는 하는 마음을 이걸 모아가지고 뜻이라 그래서 이게 안입이 설신이 색성약 미촉법, 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자기의 법. 그러니까 과거 다섯 도둑과 미래 다섯 오온을 다 불러들여서 또 한 다시 불러들여 뜻이네, 생각이네, 법이네 핑계대며 이런 뜻이라는 6도둑 완전 모장 갖추고서 우리 인생 농락할 때 허공말을 비껴타고 막사검을 손에 들고 오온산 색수상행식의 산에 다시 들어가니 모든 산이 첩첩하고 사상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더욱 높아 은산 철벽 갖췄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린 3월 3일 방학날에 세상 구경 오셨으니까 이제 한번 깨어나서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죽은 거요 산 것이요. 애지중지하던 육신 육군문도 땅에 묻고 불에 태워 없어진 것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오신 조상님들 당신들은 무엇이요? 다시 한번 묻사오니 죽은 거요 산 것이요. 죽은 것이 아니었고 몸만 뺏겨 버린 것을 이제라도 아신다면 재물이며 가족이며 애지중지하던 것들 이제 실상 아셨으니 내려놓고 떠나보내 부처 한번 잃어보소. 이게 무생이잖아요. 이걸 무생이라고 하거든요. 몸이 없다고 죽은 게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천신님들도 똑같거든요. 오늘 이제 금강년 12분에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있는데 천인 아수라 그 다음에 뭐죠? 지옥 악의 축생 악이 지옥 있잖아요. 근데 지옥 악의 축생들은 법을 들을 인연조차 없는 거죠. 벌 받느라고. 그런데 천신들, 인간들, 아수라들은 법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을 할 때는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수미정상 개찬품에 승해보살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얘기하기를 비여 암중보 비유컨대 어두운 데 있는 보배도 보배가 어두운 데 있으면 무등불가견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이 금강경이건 뭐건 부처님 법도 누가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법 무인설 나를 불법도 나를 위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수해 망능료 지혜 있더라도 알 수 없는 일이옵니다.
심지어 보살들도 지금 이럴 지경이니까 이 금강경을 자기가 잘 수지독송해서 조상님께 읽어드리고 천신님들께 읽어드리고 보살님들께 읽어주시면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 지금 참 우리가 아는 게 다 필요 없어졌잖아요. 뭐 인공지능과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지식이 발달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처럼 낮은 단계의 높은 단계의 신들은 이미 다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여전히 예전처럼 사과 갖다 놓고 오징어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기도하면 그거는 다른 거예요. 요즘 애들 보고 제사 지내는 법 배워라. 요즘 애들 보고 뭐 이렇게 벌초하는 법 배워라 하면 안 하는 것처럼 인간이 달라진 것처럼 신들도 달라졌다고요. 신들도 지금 MZ세대처럼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 그 신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신들도 어두운 데 있는 법에도 등불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을 자기를 위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21일 참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참회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참회는 참회가 아니냐? 그것도 참회예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뭐 신중단에 있어요. 절에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법회 다 끝나면 자, 다음은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목 스님이신데 이렇게 스님 신중들한테 반야신경을 그냥 달랑 읽어줘요. 자기도 모르는 달랑. 조견도 모르고 관도 모르고 반야도 모르고 무지 영무득이라는 거 자기는 알고 싶은 게 많고 자기는 갖고 싶은 게 많으면서 마치 남의 다리 긁듯이 여기다 읽어줘요. 신들의 기도 암만 해봐야 신들의 기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니가니까야 천인사경이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스승 부처님 신들도 이제 배우고 싶은 게 달라요. 우리 때 배우고 싶어 하던 것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배우고 싶어 했던 것들과 요즘 애들이 배우고 싶고 갖고 싶어 한 건 전혀 다른 건데 신들은 예전하고 고대로인 줄 알고 할머니가 옛날에 하듯이 똑같이 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승혜보살 얘기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떤 놈이 해주네? 21일 참여하고 공부를 하면서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그거거든요. 증거를 댈게요. 신들과 우리는 이게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뭐 원죄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원죄설이 맞건 틀리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바세계에 우리 갇혔는데 이런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는 하나의 우주의 정화센터입니다. 정화센터에서 정화는 원각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나무와 나무를 비비면 나무가 없어지듯이 업과 업을 비비면 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윤회를 하면서 이 업을 업으로 계속 상쇄하는 여기 우주의 정화센터라는 거죠. 이거를 이 개념을 알으셔야 됐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 깨닫고 여기서 이제 나가서 해탈해라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신들도 천상의 신들이잖아요. 이거를 신들도 수명이 있고 신들도 욕망이 있고 신들도 갖고 싶은 게 있고 신들도 명예욕이 있어요. 신들은 알아요. 그게 윤회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줘야지 여기서 이제 벗어나죠. 그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21일 참여한다라는 거죠. 다빈치 코드라고 뭐 제가 요즘 이제 다빈치 코드 예전에 유명했는데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든 그림이나 이런데 어떤 코드라는 게 암호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숨겨놨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아는데 그냥 얘기하면 반발이 더 심하니까
코드로 심어놨다는 거죠. 암호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다빈치의 이제 요거를 다빈치 코덱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보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거울에다가 일부러 거꾸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거울에 비춰야지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거울을 동원해야지 상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너무 부처님하고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 마음을 맑은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조겨놓은 개공도를 뭐라 그러죠? 네 마음을 비춰보라는 거 아니에요. 비춰본다는 게 거울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울을 비춰야지만 자기가 써놓은 암호를 읽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인류 역사상 뭐 아주 최고의 천재라는 거 아니에요. 미술가이자 조각가이자 건축가이자 뭐 음악가이자 의사이자 군대이자 뭐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이걸 함수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코덱을 함수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아르야식 통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르야식 통이죠. 이 아르야식 통을 거울에 비추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400년 전에 쓴 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개발하는 것도 많다고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아무튼 거울이 있어야 된다. 맑은 거울이 있어야지 이 사람의 다빈치의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영화 내용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서 신들이 얼마나 이 금강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불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자바암경 쌍유따니까야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를 이게 쌍유따니까야라고 하는데 쌍유따니까의 무소구경 어느 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유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였다. 그때 아주 얼굴이 잘생긴 천자가 새벽에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부처님 발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물었다. 천자가 개송으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큰 힘을 가진 자제로운 즐거움은 구하는 것 얻지 못함이 없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보다 더 훌륭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그때 부처님이 큰 힘을 가진 자제로운 즐거움은 그야말로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못 구하는 게 없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즐거움이야. 욕심을 내어 구하는 것 있으면 그건 괴로움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천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구하는 게 없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게 차승경은 또 천자가 부처님께 물어봐요. 다른 천자예요. 이거는. 수레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사람이 수레를 잘 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수레는 굴러서 어디로 가면 무슨 까닭에 다리가 없어집니까? 수레는 온갖 업을 따라 생기고 마음의 의식이 수레를 굴린다. 그 인을 따라가다가 굴러가다가 인이 부서지면 수레도 없어진다. 이게 차승경이고요. 구루타 왕녀경은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왕비가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식 낳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즐거워하고 아들이나 딸 낳으면 즐거워하고 세상은 아들 낳으면 기뻐합니다. 부모가 나이 많아 늙고 쇠하면 아들이 받들어 보양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슨 까닭에 아들 낳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십니까? 그거는 연기가 쌓인 것이지 자기 자식은 인연이 온 거지 자식이 아니다. 자식을 낳을 적에 언제나 고통이 따르건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즐겁다고 말하네. 그러므로 나는 자식을 낳는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느니라. 이게 MZ세대가 깨어난 애들이에요. 예전에 애를 9, 10 무식하게 막 낳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불법 몰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바뀌면요. 신들도 다 바뀌었어요. 신들이 요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신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말로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계속 와서 물어봐요.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삼천대천세계와 금강경.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쌍유따 니까야가 영어로 된 게 없더라고요. 수경, 숫자에 대한 설명.
수미산의 크기와 금강산 얼마나 큽니까? 계율지킨 더 교만하게 구는 것, 인간의 생각을 누르는 것. 이 생각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깝깝하고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천수경의 시박참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암중재 금일참회, 망호중재 금일참회. 근데 그렇게 나쁜 걸 참회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좋은 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십성경이고요. 이제 석재환인경, 이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하셨는데, 신들도 수명이 있다. 신들도 수명이 있고 석재환인이 부처님께 물어봐요. 우리도 수명이 있고 우리도 명예를 탐하고 우리도 재물을 탐한다. 어떻게 이걸 충족해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많으신 거예요. 이분들도. 그 다음에 장승천자는 또 와서 물어봐요.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복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잘 가르쳐 주면 된다. 이게 금강경. 이렇게 모든 천자들, 그 다음에 12천자경은 이건 12는 거기 왜 법화경에도 나오는 천자님이잖아요. 12천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선지식 인연과 금강경 인연. 12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주아르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반야바라밀과 월자재천, 반야바라밀과 안욕, 계속 그렇게 얼마나 진실을 알고 싶은지. 그래서 존중정교부는 신들도 얼마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지 또한 수보랴. 그래서 만약 이 금강경의 가르침 혹은 금강경의 사국의 개성만이라도 설명해 주는 곳이 있다면 금강경 가르침인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혹은 있는 것인 줄 알고 구하고 바라던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금강경 사국의 개성을 통해 법계의 진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면, 아까 석재환인경처럼 신들도 정말로 수명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이익에 묶여 있는데 그렇게 해 본들 이게 뭔가 마음이 내가 편하지 않습니다. 법계의 진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법계의 진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면 온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을 갈망하다 하늘의 신들, 사람들, 심지어 아수라들까지는 모두 모여, 지옥악의 축세형은 안 되죠. 모두 모여들어 이 가르침을 소중히 받들며 마치 부처님의 몸을 모신 탑에 예배드리듯 하느니라. 하물며 이 이치를 완전히 깨달아 알아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며 마음과 행동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하랴. 이게 저도 이제는 깨달음이 뭔지 알지만 아직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제가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죠. 첫째는 구하고 바람이 없어야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줄 알고, 성공한 사람 보면 성공한 줄 알고, 따뜻한 거 보면 따뜻한 줄도 알고, 찬 거 보면 찬들 줄 알고, 그대로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관찰자가 됨으로써 다시 제대로 된 행위를 하는 거죠. 수보리아,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진실로 최상 최고의 법계의 이치를 알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이 경전이 가르침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모든 부처가 모이고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곳, 금강경이 놓인 곳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계시고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뭐 불법승 삼보가 다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신들이 공짜냐고요.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이 신들에게 왔는데 무언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언가 해드리는 것을 여태까지 제가 해드리지 못하고 딴짓이나 했다. 그래서 이 지금 21일 지심 참회를 하고 이것에 대한 거를 금강경으로 이것을 가르쳐서 신들에게 드리면 세상 바뀐 줄은 알아도 기도성취 바뀐 줄은 모르다가 일체세간 천인아사루아들이 지금 왔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주는지 또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